이사야 36장 4절에서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누구를 믿고 반역하느냐 한번 해봅시다. 누구를 믿고 반역하느냐. 지금 이 말은 누가 하는 얘기냐면은 여기 랍사게가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힘입어 가지고 그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히스기야에게. 내가 누구를 믿고 다시 얘기하면 아수르 왕을 반역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누구를 믿고 감히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십니까? 오늘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살았다는 걸 알고 회개하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충성 반대말이 뭐예요? 이달에 불충성이죠. 불충성이지만 이 말은 약하게 말한 거지만 불충실이에요. 불충실. 그런데 진짜 충성의 반대말은 배반이야. 근데 배반이 어떨 때 배반이야? 불충실한 것도 배반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우리 인생들인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하는데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십시다. 다시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십시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충성한 종이라고 인정해주는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수르 왕이 말하기를 히스기야에게 누구를 믿고 반역하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사실은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이 아수르에 의해서 다 포위당했어. 다른 성은 이미 빼앗겨 버렸고 그리고 포위된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성벽 위에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오늘 랍사게하고 이스라엘 왕궁에서 보낸 히스기야가 보낸 이 신하들하고 대화하는 그 내용인 거예요. 감히 너희들이 이렇게 포위를 당했으면서도 누구를 믿고 지금 굴복 안 하고 반역하고 그렇게 서 있느냐. 다 포위당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그리고 또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섬기는 것을 다시 얘기하면 아수르를 섬기고 살아난다면 또 반대로 누구를 반역하는 것이 돼요?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 왕의 말을 듣고
그리고 아수르 왕을 섬기기로 한다고 하면은 누구를 반역하는 게 돼? 하나님을 반역하는 게 되는 거죠. 그게 세상은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반역하고 살 것인지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가 너무 많은 세상이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결코 반역하지 않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충성하고 사는 그 역사가 오늘 특별히 우리 풍성한 교회 온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성경을 차근차근 봐가면서 오늘은 좀 해볼까 합니다. 이사야 20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심에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건 지금 히스기야 시대 때 지금 하는 이야기인데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지금 내 허리끈을 끄르고 그다음 내 신발도 벗고 벗은 벗은 발과 벗은 몸으로 지금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할 수 있겠어요? 벗은 몸으로, 발가벗은 몸으로. 그래서 3년 동안이나, 그것도 하루만 그런 게 아니고 이사야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벗은 몸으로 다닌 것처럼 너희들이 벗은 몸으로 포로로 잡혀간다. 그러니까 누구를 배반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 당시 때요, 히스기야는 반 아수르 정책이고 그 다음에 친애굽 정책을 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수르는 이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도 지금 누구를 침략하러 더 오느냐 하면은 이 히스기야를 잡기 위해서 지금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리고 이 당시 때는요, 히스기야 지금 오늘 이 성경을 쓸 당시 때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어. 그리고 여기 유다도 다 빼앗기고 지금 어디만 남았냐면 예루살렘 성만 남은 거야.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굴복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살려고 하면은 굴복해야 되죠. 근데 이사야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고 오로지, 이사야란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얘기예요.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누구만 의지해라?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러면 내가 살 길이 열리리라. 그렇게 하는데 지금 누구는요, 아수르 왕은 내 하나님을 믿지 마라, 애굽을 믿지 마라, 오로지 누구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살려준다. 지금 굉장한 어디 상황에 있어요? 위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더 보십시오. 열왕기하 18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그래서 그 다음 절에는 성경에 안 써놨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렇게 얘기하냐. 그 금을 이것을 다 은 300을 해주고 금 30달란트를 주는데 이것을 다 마련하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성전 안에 왕궁 안에 있는 벽에 붙여놨던 금덩어리를 긁어내가지고 그래서 30달란트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때 히스기야 때 얼마나 경제가 안 좋았다는 걸 이해할 수 있죠. 이 성전은요 다윗이 이 성전 짓는데 얼마를 헌금했냐면은 10만 달란트를 헌금했어요. 근데 여기 지금 30달란트 때문에 성전의 벽에 금을 훔쳐냈다는 얘기는 얼마나 이스라엘이 지금 황폐해져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아수르 왕이 물러갔다가 또 다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건을 당하면서 히스기야는 어떤 일을 벌이냐면 예루살렘 성을 더 굳건하게 세우고 그리고 지하를 파가지고 물이 어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물을 빼는데 그 지하 통로를 약 5km를 뽑아요. 그래가지고 물을 뽑아들이고 결국은 어디에 이 아수르 왕에게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 대책을 마련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제 항쟁을 하고 있는 오로지 누구만 의지하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결국은 어떤 인물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고 그 반역하는 데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누구만 의지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꿔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사실은요 다 어떤 인생이냐면 찬송가에도 우리가 그랬지만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불충실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오늘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어떻게 하냐? 불충실하고 배반했다는 걸 알고 베드로처럼 고백하고 그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누구의 고백이 돼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닭의 울음소리 들을 때마다 베드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배신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늘 배신하고 살았다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인생에게 배신한 자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복으로 바꿔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시냐면 배신한 인간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근데 나는 배신 안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대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게 되면은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반역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그래서 뭐냐면 반역하고 있는데도 반역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뭐를 알아요? 반역하고 살았다는 걸 알고 회개하는 인생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반역하고 살았는가를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의 품성으로 살아가는 그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가냐? 반역자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민수기 14장 33절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지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운데서 어디서 반역해요? 애굽에서 끊임없이 반역함으로 그 반역의 결정체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 나와서 보고한 내용이 뭐였어요? 두 사람 빼고 다 반역하고 그 반역하는 일에 다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래서 오늘 너희가 반역한 그 죄를 지고 40년 동안 너희 20세 이상으로 여호수아 갈렙 말고 다
죽기까지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뭐가 그렇게 무서워요? 반역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또 민수기 17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반역에 대한 표징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12지파에게 계속 네 지파만 제사장이냐, 그리고 아론에게 불평이 갈 때 그러면 너희 각 지파마다 한 지팡이를 하나 다 법궤 앞에다가 성전 안에 갖다 놓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선택했던 사람의 지팡이에서는 거기서 살구꽃의 열매가 맺게 할 것이다. 그래서 12지파가 지팡이를 다 어디 갖다 놨냐면 지성소 안에 법궤 앞에 갖다 놨더니 하룻밤을 자고 일어났더니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뭐가 나요?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는, 그것이 표징이 되게 하라. 반역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여호수아, 여기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이 세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아니하냐는 것이 누구에게 반역하는 거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날에 우리 반역의 품성이 뭐예요? 충성의 품성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내게 섬기라고 명하신 사람들에게 뭐를 하는 거예요? 헌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섬기라고 명하신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 그런데 그들에게 끊임없이 반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역하지 못한 증거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그리고 열매가 맺게 해서 그것이 너희들이 그것을 볼 때마다 뭘 해야 한다? 얼마나 반역한 인생인가를 깨달아라. 신명기 31장 27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냐. 이게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안다.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반역하고 살았는데 내가 떠나고 나면 여호수아 앞에서 너희들이 얼마나 반역하고 살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근본 우리의 몸 안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지금? 나도 모르게 반역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의 모습이 오늘 누구예요? 우리 인생들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반역한 인생을 하나님은 반역한다는 걸 알려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어떻게 하는 사람으로 바꾸시냐면 충성된 사람으로 바꿔가는 역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역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그렇게 무서운 어디가 기다리고 있느냐 하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본성이 뭔 품성이라고요? 반역하는 품성이란 걸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반역을 회개하고 충성된 자로 서는 그네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를 나가서 보겠습니다. 17장 4절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자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뭐예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들어. 반역하는 자는 누구의 말을 또 잘 듣냐면 반역하는 자의 말을 또 잘 들어. 누구 말이 더 잘 들리냐 하면은 반역하는 자는 반역하는 자가 하는 말이 더 달콤하게 들리고 잘 들리는 거예요. 또 11절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악한 자는 뭐에만 힘쓴다고요? 반역하는 자는 반역에만 힘쓰게 되어 있다는 거야. 이게 아주 그냥 성경은 너무 재밌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반역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그러냐? 또 성경에 나가서 더 봅니다. 24장 20절 잠언 24장 20절 21절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반역하는 자와 더불어 뭐 하지도 말라? 사귀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역해놓고 반역한 자는 절대 반역했다는 걸 인정 안 해요. 반역한 자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우리가 눈 똑똑히 뜨고 어떻게 하지 말라?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사귀지 말라.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만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반역하는 자 있잖아요. 반역하는 자, 배반하는 자. 그런 자는요, 배반에만 힘쓰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국회 대통령을 뽑는 가운데도 대통령을 누가 뽑느냐 하면 대통령이 주인이 아니야. 누가 주인이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야. 아멘. 여러분이 주권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절대 반역자는 뽑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한 자가 누군가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자가 많이 있다고요? 반역자가 있는데 반역자들은 반역을 하고 반역했단 말 안 하고 또 반역하는 사람들은 반역자들을 더 좋아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시기를 살아야 되느냐? 눈 똑바로 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딘가 기도하고 여러분이 주인공이야.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사는지 아니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사는지가 우리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더 봅니다. 이사야 69장 9절입니다. 63장 9절.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애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또 은혜를 베풀어주고 구원하시고 함께 해줬는데도 그들이 10절에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반역하는 것을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보내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사야,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에 반역하는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고 기도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벌거벗고 반역하지 말라고 얘기한 자가 이사야죠. 눈물로 호소하면서 반역을 회개하라고 하는 자가 에레미야. 그래서 에레미야에서는 뭐라 그런가? 에레미야 2장 8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래서 여기 지금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냥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고 선지자들도 반역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말해요?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눈물. 에레미야 애가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에레미야 애가 1장 20절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반역을 갖다가 뭔 반역으로 생각하냐면 나의 반역이 심히 큰입니다. 오히려 에레미야가 반역한 게 아닌데 누구의 반역을 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을 안고 뭐 하는 자가 됐어요? 오히려 반역을 기도하는 자, 반역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어떻게 해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야 슬픔으로 우는, 그래도 울며 기도하는 그 성경이
에레미야 애가 뭐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얘기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왜 세운 거예요? 반역한 걸 알려주고 반역을 회개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선지자들마저도 누구의 이름으로요? 여호와의 이름, 바알의 이름으로 반역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어디로 끌려가요? 반역한 결과로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나? 다니엘서 9장 5절 같이 봅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들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뭐를 인정해요?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걸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시키고 또 반역했다는 걸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디로 돌아와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이클은요, 창세기부터 이런 사이클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누가 반역해요? 아담과 하와가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고 가짜 뉴스를 듣고 반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어. 근데 하나님은 반역하는 인생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계속 누구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계속 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반역했다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도 다 반역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안 좋죠? 기분 안 좋지만 여러분들에게 반역했는데도 반역 안 한다고 그리고 그대로 놔두면 저도 반역자야.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반역했다는 걸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하고 싶으냐면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왜? 이 말을 하게 되면 인기 없어, 인기. 반역하는 자는요 절대 반역했단 말 안 해. 그리고 오히려 뭐 한다고 그러냐면 충성한다고 말해. 그러니까 반역자는 반역을 해놓고도 반역했단 말을 안 한다니까요. 안 해. 그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가 충성의 품성을 얘기할 때 충성의 품성의 반대말은 원래 배반이에요. 반역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해서 불충실로 말하는 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안 한 것이 결국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반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충실을 반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금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불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불충한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반역한지도 몰랐는데 그렇게 반역하고 살았네요. 그렇게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해주시느냐.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아무리 반역했다 하더라도 반역했다고 인정한 자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해주냐 하면 반역의 죄 짓는 걸 다 탕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결국은 반역했다고 말하는 건요, 반역의 죄를 징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를 해결해 주려고요? 반역한 죄를 해결해 주려고 하시는 이야기예요. 근데 반역한 자는 반역으로 밀삼고 살기 때문에 반역했다는 말이 뭘로 들려요? 반역했다는 말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게 되면은 반역했단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걸로 들리고, 믿음이 있으면 반역을 했는데 반역했다는 걸 알려주는 것은 누구를 살리려고요? 오늘 나를 살리려고 하는 그 은혜가 담겨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실은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예요? 배반하고 반역하는 거잖아요. 반역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반역을 일삼는 자, 그런 사람은 사귀지 말라고 하는 잠언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왜? 반역하는 자는 계속 반역을 자기가 옳다고 인정하기 위해서 반역하는 것을 합당하게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반역하는 자는 뭐 하지 마라? 국가를 경영하는데 반역하는 자는 사귀지 마라. 사귀지 마라. 누구의 말이에요? 저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반역하는 자를 살펴봐야 돼. 왜? 누가 주인공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더 얘기해요. 뭐라고 더 얘기하냐?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0절이에요. 19장 20절인데 120절로 되어 있는데 19장 12절입니다. 19장 12절인데 잘못된 것 같아요. 하여튼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라.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지금 빌라도는요, 마지막에 예수님을 재판하는 재판장이야. 그래서 다 해봤더니 손을 씻으며 죄가 없다. 그래서 놓으려고 오늘 성경은 그려야죠.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어. 힘썼는데 반역하는 자들은 소리 지르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예수님께, 빌라도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이 지금 가이사의 종이지 않느냐? 내가 지금 예수를 놓으면은 가이사에게 충성하는 자가 아니다. 그 세상은요, 둘 중에 하나, 하나님께 충성할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 충성할 것인지, 가이사에게 충성할 것인지. 고민스러운 거야, 고민스러워.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한 거예요, 빌라도가 믿음이 있었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죄 없다, 그러고 풀어주면 돼. 그런데 죄가 없다는 걸 자기가 선언을 해놓고도, 죄가 없다 그러면은 재판장에 풀어줘야 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재판하는 거 보면 꼭 그런 것 같아. 죄가 없다는 게 판결되면 풀어줘야 돼. 그런데 불구하고 누구의 말이야? 반역하는 자들의 말을 듣는 거야. 여러분, 세상은요, 반역하는 자들의 말이, 세상은 언론이라든지 모든 게 더 크게 들리는 거야. 너무 큰 소리로 들리는 거야. 가이사에게 배신한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하는 거에 내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이사는 누구에게 반역한 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가이사에게는 충성했을는지는 모르지만 누구에게는 반역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충성했어. 권력을 잡은 자들 앞에는 충성했어. 근데 누구에게는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반역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뭐라 그래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때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고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어디에서까지? 지옥에까지 반역하는 자로 서서 우리의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수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누구의 이름으로 생긴 거예요? 반역자의 대명사의 이름으로 쓴 거예요. 지금도 세상은 반역자와 또 충성자 속에서, 사실 충성자는 없어요. 반역했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성경에서 그렇게 유명했던, 여러분, 베드로도 반역자였죠. 배신자였죠. 그럼 사도 바울은 원래 배신자였어. 성경에서 하나님께 배신하고 반역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반역했고 배신자였는데, 중요한 것은 뭐를 인정한 거야? 내가 반역했고 배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반역하고 배신했다는 걸 알고, 하나님 배신하고 반역한 자가 여기 있습니다.
누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반역을 했더라도 우리 주님은 어떤 자를 용서해 주려고 오셨냐면 반역한 자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참 설교하기가 오늘 이런 설교는 사실은 무겁고 힘든 설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고민했어요. 이 설교를 이런 시기에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를 바르게 못 보고 못 깨달으면 우리가 어느 위치에 서 있어요? 반역하는 것을 보고도 방치하는 시기에 설 수 있는 시기가 지금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로 살아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 뭐예요? 최고의 복은 반역한다는 것을 반역했고 반역했다는 걸 아는 거야.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할 줄 아는 거야. 반역했고 반역했다는 걸 알고 하나님 반역했던 죄인이 어디에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반역을 했어도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다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자, 믿음이 없으면 아수르 앞에 굴복하고 살아가고, 믿음이 있으면 반역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살아갑니다. 믿음이 없으면, 다시 얘기하면 아수르 앞에만 굴복하는 게 아니라 세상 권력 앞에 다 뭐하고 사냐? 굴복하고. 결국은 누구에게 반역하는 거냐? 세상에 굴복하는 것. 아수르 왕에게 굴복하는 것은,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굴복하는 것은 누구에게 굴복하는 거야? 하나님께 굴복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야.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말을 듣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고 믿고 누구에게 반역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걸 회개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성경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사내림이 이상한 고향에서 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서 바로 자기 부하, 자기 민족에게 오히려 살해당해서 죽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충성했더니 뭘 해결하는 거야? 하나님이 뭐냐? 구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 거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은 수없이 반역한 인생, 그런데도 반역하고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반역한 인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늘 누구를 믿고, 여러분은 이야기를 누구를 믿고 반역하느냐? 지금 누가 말했어요? 아수르 왕 사내림이 전해주는 말이지만 이 말은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반역하십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보세요.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반역하십니까?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가장 무서운 것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감히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반역하시냐고요. 오늘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반역하는 자가 아니라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가장 복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오늘 풍성한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수르 왕은 내가 감히 하나님 믿고 애굽을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이렇게 외쳤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반역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수르 왕 사내림을 오히려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충성한 자로 인정받아 하나님이 얼마나 반역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살았던 것을 깨닫고 이제는 반역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로 아버지 서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 하심의 역사가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고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회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